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억압 상태를 최종 확인하시고 모세에게 앞으로 그가 해야 할 일을 지시하십니다. 자, 우리 9절, 10절이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것은 바로 모세의 소명 사건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바로에게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항의하죠. 자,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전혀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그분으로부터 너무나 엄청난 부름을 받았을 때 여러분 당황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것이죠. 내가 누군데? 자, 이 모세의 대답,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내가 누구간데? 라고 하는 이 모세의 대답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하라고 하시는 일은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뜻이죠.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셔야죠. 자, 이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1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함께한다. 그리고 너희가 반드시 이 신의 산에 오게 될 거다.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출애굽을 실현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모세야, 네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또는 네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능력이 많은지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모세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실제 주체는 모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므로 모세가 준비가 뭔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오히려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지만 그 일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충분히 준비된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6장 15절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6장 15절 16절 사사기 6장 15, 16 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집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1장 6절로 8절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장 6절로 8절 구약성경 1050페이지 자, 예레미야 1장 6절로 8절 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러면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정말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인 거죠. 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네가 이 백성을 신의 산으로 데리고 올 것이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라는 이 대답을 들은 모세의 반응은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자, 우리가 방금 전에 기드온을 받고 또 예레미야를 봤죠. 모세, 기드온, 예레미야,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자신들은 자격이 없는 자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가 무자격자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당신은 누구십니까? 13절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해 주셨습니까? 우리 서론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키워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죠? 출애굽기 3장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어떤 뜻이냐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참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그런 대답이시죠. 나는 나다. 무슨 뜻일까요? 고대 세계에서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존재,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름은 바로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름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는 행위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바로 관계입니다. 이름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관계를 맺자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겠다는 의미인 거죠. 자, 주도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이 하나님께 붙여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그 신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름을 짓는 자가 이름을 지음 받는 자를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죠. 아담이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아담이 모든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과 소유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들이 신들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가 그 신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불안합니다. 사는 게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신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거죠. 평안의 신. 자기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평안의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구슬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나는 굉장히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 부를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욕망을 성취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풍요의 신이라는 이름을 짓는 거죠. 돈신. 그리고는 그 신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사람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이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는 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 능력으로는 온전히 알 수 없는 신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신비로 남아 계신 분이라는 것을 바로 나는 나다 라는 이름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놔두십니까?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존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존재함으로 표현하고 계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존재한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로 존재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 머무는 동안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 아주 혹독한 압제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가혹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마도 그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막 울부짖는데 여러분, 그들의 고통은 감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데도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때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부재한 적이 없어. 나는 존재하고 있어. 내가 일하지 않고 있었던 때는 없어.
너희는 깨닫지 못하지만 나는 나의 계획대로 일하고 있었어. 나는 존재하고 있었다. 나는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지 않고 계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계셔.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순간이 한순간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자, 나는 나다 라고 하는 이 말씀, I am that I am. 자,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존재는 나뿐이다. 이런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존재하는 무엇이나 홀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바로 무엇이다? 만물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은 나는 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이죠. 모든 만물은 스스로 생겨나지 않았고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서론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바로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15절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자, 모세가 백성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바로는 언제 백성들을 내보내게 될까요? 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들을 이끌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는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되냐면 어떻게 하신 후에 19절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다가 애굽에 여러 이적을 베푼 후에 너희를 보내리라. 그리고 보낼 때는 그냥 보내지 않고 어떻게 보낼 것이다?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22절 여인들은 자 애굽인들의 은폐물 금폐물 의복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게 하셔서 애굽을 나오게 하실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